대화하기가 제일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대화를 할 때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곤란한 그러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화하기가 참 곤란한 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듣습니다. 그냥 본인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됐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화하시는 분과 있으면 참 답답한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에게 있는 신체 기관 중에 이 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체 기관 중에 하나가 귀입니다. 말을 하려면 일단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가 가진 기능이 이 소리를 듣는 것인데,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면 귀가 있으나 그는 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 얘기만 하는 편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요, 귀가 있습니다. 귀의 생김새가 아니라 듣는 것과 관련된 귀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귀, 그냥 소리 듣는 이런 귀입니다. 또 하나의 귀가 있습니다. 그게 말귀라는 겁니다. 말귀. 이 말귀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도대체가 계속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귀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팔랑귀입니다. 팔랑귀. 여러분, 팔랑귀는 어떤 귀입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오 그런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오 그런가? 해가지고 줏대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이리 들었다가 저리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귀를 팔랑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귀를 가지고 있는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도 귀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뒤에 이 예수님의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일반적인 귀, 말의 뜻을 좀 이해하는 말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팔랑귀, 이 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들을 귀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는 있지만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귀가 좀 잘 안 들리거나 또 아주 안 들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야, 저렇게 귀가 안 들리고 하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에 이랬다 저랬다는 팔랑귀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팔랑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 이 들을 귀가 없다면 이 들을 귀가 없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야, 세상에서 참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불행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구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은 쉬운 말로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는 분일까요?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짠짠짠 하면서 뒤쪽에서 짠짠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버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을 귀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일까? 들을 귀 좀 없다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가? 그런데 들을 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이러한 의미가 들을 귀 없다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식과 같이 귀히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이제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이런 세상이다. 그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들을 귀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이 들을 귀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들을 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 들을 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듣고 싶다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가 좀 나쁘면요, 나름대로 의료 기술을 이용해서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열심히 노력하면 말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하면 팔랑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요, 믿음이 생겨나는 존재가 있고 믿음이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귀인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향해 요한계시록 3장 22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도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들에게라는 이 말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에 모였다고 교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존재하는, 구원받은,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존재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도 있지만 들을 귀가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인지 오늘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귀, 이 들을 귀를 가진 성령의 사람,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내며 살아갈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들을 귀를 가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영적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바른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영적인 감각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부에 말씀드렸지만 듣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귀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체의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걸어다니고 일어섰다 앉았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신체의 평형 감각을 기울어졌네? 그럼 바르게 세워야지. 내가 좀 엎드리고 있네? 뒤로 해야지. 여러 가지 이런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귀의 전정기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알아들어도 신체의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귀에 있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이석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이석증을 좀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석증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이석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앉는 것, 일어서는 것 불가능합니다. 돌아다니는 것 불가능합니다. 일어서면 어지럽고 심지어는 구토하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들어도 지금 모든 균형 감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겠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며 이러한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 이것을 지켜내는 이러한 모습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존재, 또 그렇게 무너뜨리는 존재에게 휩쓸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이 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른 교훈, 다시 말하면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들을 귀가 없는 자의 특징이 그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요, 절대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보여내는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면 됐다니까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들을 귀가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있고,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게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 욕망과 욕심에 빠지기 가장 쉬운 존재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은 목회자, 설교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할까? 온통 거기에 관심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 마음이요, 찾아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성도님들은 없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나의 마음을 좀 기쁘고 즐겁게 그냥 세상 사는데 좀 걸림이 되지 않게 그냥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듣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대표적인 집단이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대표적인 이단적 현상, 그것이 뭐냐? 오늘 이 시대에 만연해지고 있는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적 현상입니다. 이단하고 비슷합니다.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데 그중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나 예능이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요 쉽게 접합니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변질된 신학이 유럽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인용하며 가르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영적인 감각이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간들 즐겁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요 엄청나게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어떤 교회라고 칭하는 데는요 반려견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라고 자랑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아멘? 야, 그저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른지 이런 것 없이 그저 사람에게 좋으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변질된 이런 모습들이 넘쳐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때도 말씀했지만 이 시대를 향해 이렇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거역합니다. 변질시킵니다. 바라기는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영적인 감각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들을 귀를 가진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짓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의 대부분이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니 이제는 진리는 상관없고 나는 허탄한 얘기가 더 재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허탄한 얘기를 진리처럼 여깁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거짓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마치 이정표가 있는데 그 이정표를 사람들이 안 보는 사이에 다른 쪽으로 돌려놓고 그것이 마치 바른 이정표인 양 그렇게 하는, 그것을 위해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짓된 이야기들에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빠져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것 따라 살아가다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을 누가 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사단이 와서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좋은 길 내가 알려줄게. 정말 행복할 길 알려줄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길 있다? 이 말에 그냥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 돈이 최고지. 이런 생각으로. 돈이 최고지 하면 이 자리에서도 아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돈이 최고지. 세상 살아가는데. 거짓과 술수와 조작을 통해서라도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이력서를 거짓으로 만들어서라도 성공하면 되지. 거기에 수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실세에 줄 서면 성공하는 거야. 인맥 잘 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야.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를 해도 되는 세상이잖아. 왜 너만 그렇게 그냥 유별을 떨어? 즐겨! 이 말에 젊은이들이 온통 즐기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있어. 착하게 살면 천당 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장례식장 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유족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복은 무슨 말입니까? 저승에서 주는 복을 누리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인데요.
영원한 형벌을 바라보면서 무슨 명복을 빕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삶과 조의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의는 무슨 말입니까? 죽은 것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을 더 슬퍼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입니까? 믿는 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의를 표하는 겁니다. 만일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고 성공하게 될지라도 그 과정과 결과가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예배자의 모습에서 멀어졌다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는 쳐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웃 하는 선언과 함께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따를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무시하고 가면요, 문제 커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그러면 얼마든지 즐기며 사십시오.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십시오. 마음에 따라서, 눈에 따라서, 보이는 거에 따라서, 들리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음껏 세상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놓고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소리에 진리가 아닌 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들을 귀를 가진 성령의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언행으로 인해 신앙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그냥 노심초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를 보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할까, 이것만 연구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한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언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고 행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신앙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언행과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것. 여기서 그러나 시작됩니다. 이 그러나는 앞에 일들에 대한 겁니다.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고 거역하며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과 진리를 거스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꾸며내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자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진 성령의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인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지 않고 신중하고 담대하게,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아내고 교회를 세워내는 존재다.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래비누 공장을 하는 사장을 친구로 둔 이 성도가 어느 날은 이 빨래 공장 사장으로부터 시비를 거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믿어라, 복음을 믿어야 돼, 네가 그래야 구원받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서 이 친구가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자네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 귀하고 또 열심히 전하는데 봐라, 세상에서 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봐라, 뭐 교회는 많아지는데 세상이 뭐 좀 더 좋아진 게 있느냐? 뭐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이유 좀 설명해 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그 빨래 공장 사장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게, 자네는 열심히 빨래비누를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빨래비누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거리에는 아직도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래 공장 사장은 당연히 이야기하는, 그거야 빨래비누로 더러운 옷을 빨아야 되는데 빨지 않고 그냥 입고 다니까 그렇지.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야. 빨래비누가 있으면 뭐해? 빨래비누로 빨래를 해야 옷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지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쩌겠어. 자네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모양이잖아. 자네부터 복음 듣지 않는데 뭘 변화되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들을 귀가 있는 성령의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아름답게 삶이 변화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허탄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그리고 비진리의 길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오직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